감사합니다. 우리 영어 예배부 학생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 예배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방금 함께 드렸던 찬양들은 저희가 평소에 영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부르는 영어 찬양, 그리고 영어 말씀 찬양 몇 곡을 묶은 영어 찬양 메들리였습니다. 운남교회 영어 예배부는 이렇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함께 영어로 찬양도 드리고 성경 구절도 함께 외우고 말씀도 듣고 또 공과를 통해 다양한 성경 이야기를 영어로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또 입으로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굳게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진리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구원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무언가 행동에 집중하게 또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그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산다면은 우리는 계속 주변만 맴돌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지고 나무 판자 같은 것을 겨우 붙잡으면서 버티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동네에서 내가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떠올란 이 사람은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저를 뿅 하고 육지로 이동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곳을 다른 배 한 척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물살이 굉장히 거세고 또 바람도 심해서 배가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건지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배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었고 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역시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배에 있던 어떤 물에 뜨는 물건이나 줄 같은 것들을 던져주면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명이 구조되고 있는 와중에 이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만 계속 나무 판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을 보며 배에 있던 선원들이 어서 줄이나 물건을 붙잡아라. 당신이 그것을 잡으면 우리가 끌어주겠다라고 소리치자 이 남자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곧 나를 안전하게 건져 주실 거니까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답하면서 계속 그 나무 판자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구조대에 이 구조를 거부하던 남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다른 얘기 안 하고 정말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힘센 선원들과 또 구조를 위한 물건들이 있는 배까지 보내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있었던 것은 맞느냐라고 답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하고 기도를 한다곤 하지만 기도가 아닌
자신의 어떤 소망, 또 자신의 주관만을 이야기하였던 이 이야기 속의 남자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막혀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늘 해오던 것에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의 다른 어떤 일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또 정신이 팔려서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지금 정말로 우리가 믿고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영어 예배부를 맡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담임 목사님께로 들었을 때 정말 솔직하게 제 마음은 무서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 영어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봤자 Hi, hello, I'm fine, thank you, you're welcome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필수 수업으로 영어가 있어서 그걸 공부했던 기억이 끝인데, 영어 예배 부서를 맡아서 영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 정말로 앞이 많이 캄캄하고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또 첫 영어 예배를 앞두고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교를 혹시 전부 다 영어로 써야 되는가? 네, 고민했고요. 한글을 조금은 섞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또 영어로 설교를 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 내 부족한 영어 실력이 다 들통나면 어떡하지? 전도사님 그거 단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 발음이 안 좋아서 이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등등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영어 예배를 드려보니 제 걱정은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중요한 것은 제 영어 실력이나 발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순서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주 외우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en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라는 오늘 함께 찬양하였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매주 함께 찬양으로 부르고 외우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는 나아갑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외우면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으니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말하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굳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어떤 우리의 방식이나 실력 또 노력, 업적 같은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은 단지 마음속의 감정이나 철학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이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시라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이들이야야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결코 복잡하게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어떤 복잡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됩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지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질과 중심을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고 혼잡할 때가 있다면은 믿음과 고백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